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13절까지 나와 있지만 8절까지만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땅에 증거하는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3대 가정 모두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지금 목회 서신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의 참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우린 물론 연대기적으로 보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 디모데와 디도에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목회 서신은 그 당시에 이 디도와 디모데를 통해 편지를 함께 받은 교회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나기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디모데후서 2장을 나눌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 모든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내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알면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참을 만한 힘과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했고,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감으로 그 바른 지식을 통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자기 생명으로 감내해냈어요. 저는 이런 신실한 믿음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교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곧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언젠가 과거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잖아요.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가장 기대하며 소원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의 대답은 천차만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죄의 유혹과 범죄 후에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에, 누가 말해주지 않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진짜 이 죄책감을 벗는 자유를 누려보려고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지긋지긋한 지병 때문에,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그 질병으로부터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는 내 힘으로 왜 이렇게 안 되지? 결단한 것도 3일을 못 지나고 다시 말짱도로 이런 더 이상 실패하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 살아가지 않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받아들여 믿음의 삶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에 지쳐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가난이 지긋지긋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았다니까, 예수 믿고 복을 안 받은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나도 좀 이 가난을 끊어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와 같이 다양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어가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가 쓰여질 당시, 써서 보내질 당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교회들을 돌봤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 마지막 목회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낼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새롭게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2000년 당시로서는 그와 함께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핍박과 박해받는 삶을 당연스럽게 시작을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다니면 지금의 나의 어려움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좀 헤쳐나가 볼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2000년 전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세상 살아가기도 힘든데 거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더 큰 고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붙잡혀가는 것이었고,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복음 때문에 순교 직전에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를 선택하면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내 어려움에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진짜 본격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시작이 된 상황, 그것이 이 편지가 쓰여질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린 역사 이래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열어보건대 가장 편한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물론 같은 한반도라도 휴전선 너머는, 제가 8시 반에도 작게 1대1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 이북에서 내려오신 이윤선 권찰님, 여러분 한반도 저 북쪽에만 가도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냥 수용소로 끌려가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 상황하고 전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잘 새겨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권찰님에게, 내가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은 너무 많이 물타기가 돼 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 믿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니까 여러분들 일생에 아예 문제가 아예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질병도 있고, 자녀 문제도 그대로고, 직장 문제 똑같고,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삶을 주신다고 그래요. 형통이라는 단어도 오해했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으면 고난과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게 형통이에요. 저는 그 형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복음이 가진 능력과 영생의 소망만을 믿음으로 꽉 붙잡고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오직 인내로서 온몸으로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또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곳에도 아주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떤 자들은 톱에 켜서 죽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이제 복음 사역을 계승해야 할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은 권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에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디모데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가운데 강하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들 입에서 항상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뭐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야만, 이렇게 단단해져야만. 2절을 보세요. 또 디모데,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교훈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할 수 있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점점 더 교회는 위축되고 있죠. 교회의 위축은 복음의 위축과 함께 비례하고 있어요. 어디에 가서, 저도 목사인데요, 교회 다닌다, 목사라는 말을 말하기가 지금은 주저주저돼요. 아유, 저 또라이. 지금 이런 상황으로 점점점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운 거죠. 교회의 위기는 곧 복음의 위기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순교를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강해져야만, 단단해야만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친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또 다른 누구에게 전파할 거 아니냐. 전파하면, 그러다가 잡히면 뭐 하는 상황인데?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것이 수신자인 디모데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아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 죽게 생겼는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도 내가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도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그러면 당연히 따르는 게 뭔데? 고난인데. 그것을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처럼 부담스러운 권면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3절 이후에 보시면 바울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처럼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디모데를 비롯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의 종류로 모델로 묘사하면서 비유했는데, 첫째,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3절 보세요.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뭘 받으라. 여러분, 바울의 유언장이 디모데 후서예요. 마지막 목회 서신이 디모데전서, 연대기적으로 보면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장에도 고난을 받으라, 2장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라, 3장에도 박해를 받으라, 4장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대.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잠깐 숨어 있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는 아들에게 아유, 갔다가 편안하게 있다가 와,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징병받아가지고 군대 징병받아서 끌려가는 아들에게 아유, 갔다가 아들 안전하게 푹 쉬다 와, 이건 군대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부모님의 말이잖아요. 가면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이지. 물론 지금은 이제 구타가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저 때만 해도 구타가 많았어요. 그냥 배를 맞을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났어. 주일날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으면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요.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그런 게 군생활이잖아요. 고난을 비유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여기에서 나와 함께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이 왜 나와 함께라고 말할까요? 지금 바울은 바울 자신도 디모데와 함께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이처럼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너와 함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리고 이것은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까지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전도사님 예수의 좋은 병사고 우리는 그 병사의 병사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뭐라고요?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 생활에는 항상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은 군사와 같다라고 하는 비유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또 다른 편지인 에베소서에서도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을 가리켜 군인으로 묘사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거 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 군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뭐와 같다?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다라는 말을 에베소서 6장에서 쓰고 있고,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빌립보서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인도했던, 이끌었던 지도자인 에바브로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 자신과 함께 군사된 자로서.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이코로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의 군사.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세요. 1, 2차 선교 여정 당시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 이거 죽었다 갖다 버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툭툭 털고 바울이 안 죽었어. 다시 성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여러분, 군인 정신이 이런 거 아니에요. 군인 정신이. 아니, 군인으로 부름받았으면 부름받은 자의 기쁨을 위해서 적진을 향해 나가는 게 군인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군인의 모습을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에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4절을 보시면 이제 설명을 덧붙이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설명합니까? 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적인 생활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말 번역 성경인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은 신뢰할 만한 번역이에요. 제발 성경 좀 읽을 때 이해한다는 거 막 넘기지 마시고, 이해 안 되면 쉬운 성경, 새번역, 현대어, 표준 새번역 얼마나 많아요. 한번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새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했어요. 살림살이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교회 집이고 가정이고 애들이고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오로지 교회. 여러분, 이건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다만 자기 살림살이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하고 구제하고 복음 전하며 선한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없어 기껏해야 체면차리 한 번쯤. 여러분,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체면살이지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다른 번역성들은, 성경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여러분, 수요일 날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금요일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아직도 신앙생활 10수년 했는데 자기 생활에만 얽매여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생활을 다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나 하는 짓이지요. 돌아보되 빨리 하고 준비 있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은 구별할 줄 알고, 그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주가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군인들이요, 딴 생각하면요 군생활 무진장 지루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군대 가면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훈련 때가 나. 훈련하면 다른 생각들을 안 해요. 훈련 딱 끝나잖아요. 그 다음부터 오만 잡생각 다 들어요. 언제 2등병도 제대 날짜를 따진다니까, 미쳐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헛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훈련 받으면 그런 게 어디 있어. 훈련 받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지.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 살림살이에만 얽매이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왜냐?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죠.
그분이 지휘관이고 상관이잖아요. 그분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바울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 번째로 어떤 모델에 비유하느냐? 운동 경기하는 사람. 5절을 한번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곧 경기 규칙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고대에는요, 여러 가지 이 운동 경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데 운동 경기를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도 그랬죠? 5공화국 때 저녁만 되면 저도 생각이 나요. 동네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장정구, 권투, 거기에 그냥 몰빵을 시키는 거예요. 왜?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유신 정권 물러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시선을 스포츠로 돌리는 거예요. 고대에도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운동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런 전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최소한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10개월 전에 사전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올림픽에 나가는 사람들이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는 경기의 규칙은 어떻고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려면 엄격하게 자기 절제하는 연단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자를 운동 경기하는 자로 이처럼 비유하고 있을까? 이는 그와 같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경기하는 사람들처럼 엄격한 자기 연단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은 것뿐만 아니라 경기하는 자와 같이 부름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해요. 6절을 보시겠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즉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처럼 먼저 이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이것을 바라고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마도 디모데가 사역을 한 뒤에 받는 사례에 대해서 많이 좀 꺼려했던 것 같다. 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온전한 자비량이 아닙니다. 천막 치는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많은 이 교회들에게 선교 후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기본 원칙은 사도 바울이 가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자비량이었어요. 아마도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할 멘토로 여겼던 디모데가 이래저래 복음 사역을 하면서 음식도 받고 사례도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진 모양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 버려라. 농부가 그 수고의 열매를 먼저 먹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복음을 위한, 결과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요, 그러므로 복음을 위한 수고를 절대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먹으라는 게 강조가 아니라 그와 같이 먼저 먹으면 네가 복음을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농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 같은 교회에 있지만 수고하는 이들에게 먼저 수고의 열매가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왜 죽어라 한 주간 매일매일 이 사무실에 갇혀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겠어요? 제가 수고의 열매를 먼저 먹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알 사람이 없도다. 알고 싶으면 오세요. 그리고 그걸 이 주일날 잠깐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위에서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봐라. 그러면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시고 총명을 주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자, 두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잘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8절을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너 디모데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난 저 사람과는 못할 것 같아. 난 저 사람만은 안고 못 사랑할 것 같아. 화해 못할 것 같아. 그래도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물론 끝까지 화해가 안 되는 케이스도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구절에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과 같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죄수와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으나, 지금 바울이 로마의 마메틴 감옥, 그것도 사형 날짜를 받아야만 들어가는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인 나는 복음 때문에 붙들려서 매여 있지만 뭔 매이지 않는데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제약이 많고 매임이 많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많은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매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제약이 있을 수 있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육신을 가진 우린 매임당할 일이 많고 종종 경험하지만 무엇은 매이지 않는다고요?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제2차 선교여정 당시 바울은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느냐?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잠깐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1차 선교 여정 당시 본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나타나 손짓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곳은 이곳이니 바울아 이리 와. 바울이요, 여러분, 뭐 바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듣고 아멘 이게 아니에요. 생각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과연 내가 본 환상이, 내가 본 계시가 맞는가 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루트를 틀어서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고난이 없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이끄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막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 속에 갔는데 바울은 어디로 들어갔다? 감옥에. 복음 때문에. 근데 바울은 거기 성경에 보면 원망을 하지 않아요. 야, 이게 뭐냐? 우리 같으면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성령이 너무나 명확하게 마게도냐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 길이 험난했어요. 그래서 갔는데 결국은 도착한 곳이 감옥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잘못된 성령의 계시를 받나? 이거 뭐지? 아니, 내가 전한 건 복음밖에 없는데 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감옥이란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뭐하니? 기도하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매임이 있었지만 무엇은 매임이 없는 것을 바울이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매이지 않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옥토 전체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함께 갇혔던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어거지로 감옥에 넣었던 그 빌립보 지역의 감옥의 간수장과 그 가족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빌립보 지역의 감옥을 감독했던 간수장과 그의 가족 모두가 매이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부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곡된 복음을 가르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봐라, 복음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바울은 그대로 감수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바울이 지금처럼 막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릴지어다, 철문이 무너질지어다 막 이랬겠나요? 그거 아니에요.
잠잠히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복음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은 몰라요. 그냥 주님 왜 우리가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그걸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딱 봤더니 주변에 다 죄짓고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저들은 어떤 억울함 때문에 있는지, 주님 이곳에서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바울이 처음부터 옥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는 성령의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 이랬겠냐고요? 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도 제가 갇힌 이유가 있겠죠?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며 찬송한 거예요. 그런데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이런 기적은 늘 일어나고 우리에게 매번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옥토가 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옥토를 안 열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편협한 생각을 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실 죄송한데 신앙생활의 맛을 봤다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거 안 느끼세요? 나는 썩어질 몸 안에 있어. 여기 저는 특히나 40대 중반에 가깝기까지 송탄을 거의 벗어나는 일이 없어. 그냥 오로지 여기에서 난 여기에 늘 매여 있는 거야. 그것도 너무 젊은 나이에 조직에 들어와 가지고 이 목사가 되는 바람에 이 조직에서 나갈 수도 없어. 너무 나는 매여 있어.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림에 이루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신실하게 어떤 것은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목회 생활이 재미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기쁨이 바울과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게 누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디모데야,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참으면, 지금 바울은 억울하게 복음 때문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인내하며 참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혹여라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11절을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다시 말해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우린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 반드시 예수와 함께 뭐라고요? 살 것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자라는 확신이 없다면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12절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예수님처럼 참으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 노릇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뭐 할 거라고요?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즉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린 우리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오로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여기며 생각할 때가, 이걸 착각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요.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도 마찬가지였고,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성경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결코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그 고난을 감내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이와 같이 우리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에 당면한 복음과 믿음으로 인한 갖가지 고난들, 어떤 사람들은 겪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자기가 겪은 고난만 제일 큰 고난이라고 항상 거기다 뻥을 많이 넣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고난을 처음 겪는 사람들은요, 너무 힘든 고난인 거예요. 지나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 그럴 때는 함께 마음을 나눠주셔야 돼요. 아유 정말 그래,
힘들겠다. 그래야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난이라고. 얼마나 교만해. 자긴 겪어봤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인한 갖가지 고난들, 크고 작은 것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오직 인내로서 잘 감내해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나머지 오늘 2장 안에서 1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 편지인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두 번째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도 무엇이 가장 핵심이었냐면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와 그것을 따르는 자들,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했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순교 앞에서도 고민했거든요. 역시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훈과 이 거짓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염두하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권면을 14절 이후에서 마지막까지 하고 있어요. 14절 보시겠어요? 너는 그들로, 곧 성도들을 말하죠, 지금부터 권면하는 내가 말하는 이 모든 일을 기억하게 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첫 번째 뭐 하지 말라고요? 말다툼하게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령하래요.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 그 말다툼하는, 여러분 권사님끼리 싸워봐요, 집사님들끼리 싸워봐요. 오늘날 너무 흔하게 보는 장로님과 목사가 늘 자존심 때문에 대립하며 싸워봐요. 교회가 가정으로서 면목이 있고 서겠어요? 오히려 듣는 자들의 영혼이 망하는 일만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교회도 별 수 없구나, 목사도 별 수 없고 장로도 별 수 없고 권사도 별 수 없고 집사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생각에 빠지며 시험 들어 그 영혼이 망가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엄히 명해래요. 여러분 사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첫 번째 보낸 디모데 전서 6장 4절에서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다툼과 분쟁은 특별히 교만한 자들, 곧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다툼이 많지 않아요.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가 믿는 게 다이거니 생각하는 교만한 자, 항상 변론을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요. 이런 자들에게 엄히 명해서 그렇게 말다툼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잘 들으세요. 중요하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누구에게 인정받는 자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고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린 이 개역개정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씀을 나눠놨어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번역을 아예 하나로 묶어놨어요. 저는 이 번역이 옳다고 봐요. 더 잘 번역해놨다고 보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바르게 볼 줄 알고 또 가르칠 줄 아는 바로 그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의역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인정하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가르칠 줄 아는 자. 이건 목사님 얘기구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안 가르쳐요? 그냥 주일학교 넣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전수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 내가 책임지는 거지 내가 보낸 교회 목사가 책임지거나 교육자가 책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읽고 듣고 배워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가르칠 줄 아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 조금 더 설명을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질 것인가? 당연히 뭘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도 분별할 줄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기도 백날 해보세요. 기도 24시간 한번 앉아서 해보시라고요. 그 가운데 자신이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충만하고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기도할 때 드는 이 생각은 이건 내 생각,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이렇게 분별이 가능해서 더욱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건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옳게 분별하고, 분별했더라도 자기가 의지가 약하고 결단이 약하고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깨달아진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육신이 너무 약해요. 이런 건 겁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졌는데도 도무지 잘 이게 순종이 안 돼요. 주님, 이게 죽어지게 해주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이 모양이 됐냐고. 왜? 웃기잖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분별할 줄 알게 만들어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어요? 이어지는 16절에서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지요. 디모데야, 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일부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속된 잡담도 내 입에 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속된 잡담도요, 입에 담지 말아야 돼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왜냐? 이런 가벼운 잡담들이 결국 너를 경건하지 아니한 길로 이끌기 때문에. 한두 번 던지는 조크, 세상 어떤 잡담들, 그런 것들이 결국엔 경건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그들의 말은 마치 무엇과 같아서 악성 종양, 곧 암덩어리가 퍼져나감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퍼뜨렸던 속된 잡담들을 퍼뜨렸던 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느냐? 그 중에는 앞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이미 믿음에서 파선한 자로 선언했고 사탄에게 내어준 자로 선언했고, 이 정도 되면 출교를 시킨 거예요.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디모데전서에도 이미 나와요. 그는 교회가 사탄에게 내어준 자다. 뿐만 아니라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특히 이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망령된 말과 헛된 말을 퍼뜨렸느냐? 18절 보세요. 진리에 관하여는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셨다는 이 약속 자체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에베소 교회 안에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모두가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목사님들이 참 성경 많이 안 읽고 무조건 그냥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상황을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어느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갈지 제가 묻잖아요.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바울이 보낸 서신서를 전부 열어보세요. 어디 돌아갈 교회가 있나? 그럼 지금은 돌아갈 교회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늘 영적 싸움의 터전이고 전쟁터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정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안 믿는 자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이 열이 났는지요. 너희들 이 부활을 안 믿냐? 아니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500여 명이나 있다. 만삭된 내가 제일 마지막 증인이다. 내가 살아있는 증인. 지금도 나 외에도 많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그리고 그 살아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 이게 우리가 믿는 진짜 구원의 약속이다. 만일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헛된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활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해 보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게 너무 많아요. 약간 샤머니즘적인 거, 그냥 세상에서 뭔가 의지했던 종교성이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밀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의 행태를 보면 알아요. 그런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단 진리의 말씀을 네가 옳게 분별해야 돼. 그래야 네가 먼저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세울 수 있고, 그런 일꾼이어야만 충성된 일꾼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이게 여러분 교회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튼튼하게 단단하게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이런 말들이 어려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처럼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약속이 아주 오래전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여러분 이 사건이 민수기 어디 나와요? 16장에. 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 기록되었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택하신 교회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다고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 첫 번째, 민수기 1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요. 주께서는 주께 속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여러분 이 말은 설명이 필요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모르고 그냥 자기가 믿는 것을 떠벌리며 이야기하는 자들은 주께서 기억하시는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그런 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을 인용하죠. 민수기 16장 26절에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악한 자들의 불의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이것도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처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마디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은 악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교회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20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확실한 약속 위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큰 집에 비유하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부류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중에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고, 천하게 쓰임받는 자들도 있나니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가 말한 이런 악한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릇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는 것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할 때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와 같이 거짓 교사들을 상대해야 했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도 마지막 단락에서 하고 있죠. 22절을 보시겠어요? 또한 디모데야, 너는, 디모데가 아직 젊기 때문에 청년 곧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로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정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며 행하되, 또 한 번 반복합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뭐 하라고요? 피해라. 왜? 이런 변론에서 항상 교회는 시끄러우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24절에 주의 종이라 함은 마땅히 이런 자들과도 다투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열심히 연구하면서 뭔가 하나 주려고 하다가도요 잘 안 돼요. 뭘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최고 힘들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 정말 많이 그걸 벗겨내고 성경을 입혀서 바른 신앙생활로 이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열을 냈죠. 그게 아니라고 막 여호와 증인 만나고 막 하나님의 교회 다녀도 저는 막 문 열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다. 잘 설명해 줘요. 어이구 막 혈기를 부리고. 그때 나도 혈기가 올라오잖아. 자기들은 배운 대로 껴 맞춘 교리만 이야기하고 난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데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제일 바른 대응이 뭔지 아세요? 온유함이더라고요. 역시 성경은 진리예요.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할 때 안 받아들여져서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여져요. 혈기로 한들 안 받아들일 사람이 받아들인다,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목회자인 내가 그들과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10번 물어주면 10번까지 대답해주고 범사에 인내하고 참으라고 말해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그래서 온유가 2번이나 나오지요.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거역하는 그들에게도 무슨 기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마지막 26절 보세요. 혹시 그들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실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디모데야, 절대 부활을 믿지 않고 부정하며 온갖 일로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참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그래도 안 되면 나가겠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너는 그들과 대응하며 싸우지 말고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교회는 이런 어리석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배우는 거죠. 바울은 한마디로 그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신을 돌이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혹여라도 믿음이 더디고 자꾸 넘어지고 저거 뭐야, 신앙생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온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원리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전체를 해치는 어떤 행위가 아니면 저는 끝까지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요. 그런데 전체를 해치는 일에는 제가 나서야죠. 그 일을 위해 목사가 세워졌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저는 가서 이야기하고 또 들어주고 그러냐, 답답은 하지요.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혹여라도 그 인내의 시간 안에 저의 작은 참음의 그 시간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 혹시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 이런 관계를 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도하는데 영 안 먹혀, 오히려 더 강팍하게 여러분들을 핍박해. 조금만 더 온유해지세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처럼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여러분들의 그 참음과 온유함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다시 오심이 더디면 주님이 약속을 뻥친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마음 때문에 더디 오는 거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우리 그 부분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앞에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 뒤로 조금만 넘겨보세요. 성경을. 베드로 히브리서 넘겨보고 야고보서 넘겨보면 베드로 후서로 가보세요. 베드로 후서. 우리도 이런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인내해야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이라도 이 땅에 오셔서 당장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 날짜를 뒤로 미루고 계시냐.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어떻게? 이래서 주님도 재림의 날짜를 또 하루 미루고 천년 같은 하루를 또 하루 미루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정말 그런 자들에 대해서도 인내할 만한, 참을 만한 믿음과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주님도 그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계신데 왜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건 소원으로 끝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지하고 악해요. 바라기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이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받을 구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처럼 복음과 함께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현재 복음 때문에 당하는, 또 믿음 생활 때문에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모든 선한 일에 더욱 준비함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3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만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왜곡된 복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긴 믿음의 선조들은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 삶의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을, 크고 작은 고난을, 생각지 못한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것을 뒤로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후퇴합니다. 이것을 뒤로 믿을 때 세상은 교회를 지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감당해야 할 복음으로 말미암은 고난, 수고, 헌신, 대가, 이제까지 외면했던 것도 있다면 그것을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하며 고난을 피하거나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린 복음을 믿지만 복음이 가져다들 오로지 유익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을 잘 감내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감수해야 합니까? 라고 주님께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하나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바꾸어 대가와 희생과 고난을 감당하였기에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 바울에게서 디모데가 받았던 그 복음, 이제는 그 디모데에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 강한 용기와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이지만 주의 말씀을 열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골방임을 기억하며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말씀 안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주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복음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이 명제 아래, 물론 이것은 결과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관가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광에 마지막 참여하는 과정은 때때로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린 이 고난을 얼마나 직면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 아니 이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것을 뒤로 미루어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믿음과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인한 고난과 수고와 헌신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감내해내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이르는 구원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임을 기억하고, 이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